야고보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12번째 시간으로서 성공한 부자들을 반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A church welcoming the successful rich. 성공한 부자들을 반기는 교회. 제목부터가 교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성공한 부자들을 반기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이지.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공한 부자들을 반기는 교회.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어떤 눈,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요? 대체로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몇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물건 대하듯 보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얼마나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은 높게 평가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고 힘도 없다 싶으면 낮게 평가하고 귀찮게 여기죠. 두 번째는 사람을 놀이의 대상으로 여기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친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을 것인가, 이 사람과 친하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의 술친구나 친목단체가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목적을 둔다고 서술하지만 그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즐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단지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주의적 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 인격으로 보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저 북한을 돕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입니다. 저 북한 사람들도 사람이지요. 그런데 저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회 통념도 그렇게 우리에게 속담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저 북한 사람들이 아무리 독하고 아무리 악하고 이 지구상에서 왕따 짓을 한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 맞지요. 그런 짓을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들을 돕자는 것이 우리 적십자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인 것입니다.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차별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서로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면, 차별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차별하면 섬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대하시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이런 형제애로 보아야 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계산이 깔려서는 안 됩니다. 단지 놀고 즐기기 위한 관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인도주의적 관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나아가서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이고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누구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그래서 첫 번째 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서양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섬기며 살아가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개역개정 이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얼굴만 보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도 횡행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사람에 대한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유대인들 사회 속에는 뭐 정치적인 역량을 가진 무리들 또 뭐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들 경건한 무리들이라고 일컫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노예들도 존재했습니다. 이주민들, 이방인들은 아예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길자리도 없었어요. 이렇게 구별되는 저들의 신분 속에서 동등함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보고 대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몰골이 형편없는 여자, 사람들은 그 여자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르쳐서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차별하고 손가락질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마음이고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방법이 유태인들의 그 뿌리 깊은 차별의식에서 저들을 끌어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셨고 저들도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들의 잠시의 의식과 습관이 쉽사리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전히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2절로 4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습관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많은 부분에서 불교, 유교, 샤머니즘 이 의식과 방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서열을 정하기도 합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니고 직분은 계급이 아닌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막 이렇게 서열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서열로 정하는 것은 바로 불교와 유교의 영향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각각 자신의 믿음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오후에. 직분은 미션이라고, 사명이라고, 그거 해야 하는 일이라고.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목사는 목사답게 목사 직분에 걸맞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계급이 아닙니다.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사랑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열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온전한 복음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유교나 불교의 의식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차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높은 사람은 높임을 받고 싶어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 더 큰 곳에 있으면 자신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형 교회 다니면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뭐 권사라고 똑같은 권사로 봐, 장로라고 목사라고 똑같은 목사 장로로 보지 마, 그러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낮은 사람을 아예 경솔하게 차별을. 언제가 실제 우리 교회 안에 한 50대 중반 된 중년의 여성이 방문을 했습니다. 수요일이었어요. 예배 시작 전이었는데 자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교회인데 거기 권사래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 지금 이곳에 들렸다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도 되냐고. 예, 얼마든지. 그런데 잠깐 담소하는 이분의 태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네 그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교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목사님들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교회 목사들은 다 목사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부목사, 교구장 목사만도 못하게, 사건 목사들, 월급쟁이 목사들만도 못하게 목사님을 여기는 거예요. 그걸 내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 이게 귓바람에 풀어가려고 하다가 그렇다가 폭행죄로 또 목사가 사람 때렸네, 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아주 엄청 불쾌한 상태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교회를 개척할 때 한 번은 비교적 잘 사는 가정이 등록을 했답니다. 새 가족으로. 그 집은 대형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11조도 다른 가정에 몇 배가 된 액수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하면서 용돈도 꽤 솔찬게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만 급급했었는데 그렇게 새 성도한테 좋은 대접을 받다 보니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편애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성도들도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들게 되었답니다.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그 가정이 오기 전에 비교적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고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썼는데 새로운 가정이 오더니 그 가정이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목사는 너무 좋아하면서 편애하는 모습을 보니까 서운한 거죠. 그 시험이 들었어요. 예배를 하나도 빠지지 않던 분이 수요일 예배 빠지더니 또 금요일 예배까지 빠지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더니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니 다른 여러 일꾼들도 떠나가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때 그 일을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절대로
성도를 편애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이거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지위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가졌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은 교만해서 좀 안다는 것과 조금 가졌다고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떱니다. 근데 이렇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막 존경한다고 그러고 높여주고 막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편애하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적 구분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세상적 구분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생각이란 무슨 말이냐?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재림 주시고 예수님이 심판해 주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거든요. 앞서 말씀대로 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레트, 하루 한 끼도 해결하기 힘든 그 극빈층,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12사도로 픽업된 사람들 또한 역시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픽업하셔서,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셔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많은 후대의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사도로 사용하셨고, 아멘, 하늘의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줬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도 알고 보면 흉악한 죄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그냥 죄인이다 말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죄를 졌어도 내가 가장 많이 졌고 나쁜 놈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장 나쁜 놈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더 악한 존재들이 아닐까요? 이런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어요. 여기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인간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동일한 사랑을 받았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인식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고, 이 의식으로 보아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곧 형제고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나에게 해당 안 돼라는 말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화인 맞은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난을 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막 번쩍번쩍 빛나야 돼. 살아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막 줄줄줄 흘러야 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감춰지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봐야 할, 받아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서 묻어지거나 부러지거나 감춰집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의 능력이라는 이 십자가 없이 갖는 인간관계는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 십자가가 살아있고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 그것이 부부관계이든 형제관계이든 이웃관계이든 나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관계이든 그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고 친밀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복된 결과를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관계는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나의 나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와 존귀함을 알게 되고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십시오. 불 꺼진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대속의 피 뚝뚝 떨어지는 그 십자가로 번쩍번쩍 빛나는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세우지 마시고, 액세서리 십자가를 세우면 사람은 거기서 내가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을 구분하고 힘이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차별해서 섬기게 됩니다. 대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세상이 되고 지옥이 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살아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아름답고 풍성한 관계가 될 뿐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고 복될 것입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가정과 집안은 번창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